자,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이번 학기 공부할 부처님의 생애, 그 부처님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또 붓다에 대해서 또 인간 붓다 이런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봤고, 어쨌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부처님은 신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인간이면서도 또 부처가 되셨다. 부처 불자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봐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인간도 노력하면 어떻게 보면 초인적이란 말이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그죠? 인간을 뛰어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적인 능력, 가능성 이런 것들을 완전 100% 온전히 실현하신 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걸 초인이라고 말하는 이 초인이라는 말이 약간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처님은 인간을 초월한다는 뜻이 아니고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어떤 능력, 그 인간의 한계 내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발휘한 분이 인간이다. 그러니까 아까 부처님에게 초인적인 면모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엄밀히 말하면 틀릴 수도 있다. 틀렸다고 말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고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결론인즉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나하고 똑같이 같은 그런 인식 세계라든가 깨달음의 세계에 있어서 나를 기준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항상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부처님은 항상 뭔가 나와 좀 다르다. 지혜나 자비나 모든 면에 있어서 난 아직도 당당 멀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공부가 되는 것이지, 부처는 나나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어 이렇게 되면 신신이 추락을 해버립니다. 그럼 불공부 안 됩니다. 아직도 나에게 부족한 게 많다. 부처님 따라가려면 당당 멀었다. 이렇게. 아까 그 불교는 종교인가 이 이야기를 사실 아까 하려다가 건너뛰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잠깐만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불교가 이제 다른 어떤 철학이나 뭐 이런 거하고 달라요. 불교는 분명히 종교입니다. 종교라고 할 때는 키워드가 뭐냐? 인간 구원의 능력 또는 어떤 구원의 비전 이런 걸 제시해 줄 수 있어야, 제시해 주어야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구원이란 말보다도 무슨 말을 많이 쓰지요? 구제, 또 제도 그런 말을 많이 쓰죠. 인간 구제, 또 우리 중생 제도 하죠. 중생 구원이에요. 그 말이 중생 제도가 이 고통의 바다를 건너서 저 피안의 세계로 간다는 뜻에서 그 제자를 건널 제자를 쓰거든요. 도도 건널도예요. 원래 건널제, 건널도, 제도, 중생 제도. 그게 뭐냐면은 인간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하고 똑같아요. 꼭 기독교 용어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제란 말도 꼭 불교 용어만이 아니에요. 다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가장 일반적인 말로는 인간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또 어떤 이런 희망을 갖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는데 이게 종교의 핵심이에요. 인간 구원, 구제. 이 구제란 말은 죽음이라는 말을 떼어놓고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적극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건져 올리고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이게 이제 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 거. 불사가 되겠죠, 불사.
불교에서는 이 불사를 아무리따, 아무리따. 아는 부정접두사예요. 무리따는 죽는다인데 아무리따, 불사, 죽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연기의 진리, 연기법을 깨달으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고통의 속박에서 벗어났노라, 나는 불사를 얻었노라 그러셨어요. 불교가 왜 종교냐?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철학이다. 왜냐하면 아까 불교가 종교가 아닌 이유,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였어요? 신을 불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부처님은 신도 아니고 또 불교에서 어떤 무슨 그런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떤 절대자가 우리를 건져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불교는 기본이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불교는 자각, 스스로 깨닫는다. 그러죠? 자각의 종교, 자력 종교, 자기 힘으로 깨닫는다. 물론 이제 대승에 가면 여러 불보살님의 이제 도움도 받고 다 이제 그런 또 세계가 열려져 있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불교는 스스로 깨닫는 그런 자각의 종교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이치를 철저히 깨달으면은,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세상의 이치가 연기법이에요. 연기법은 연멸법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얘기를 하시죠. 늙음과 또 늙고 병들고 죽음이 없다면 열애는 이 세상에 출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모든 중생들이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을 보고 늙고 병들고 죽는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 있도록 부처님이 출가하셨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불교에서 부처님의 출가 또 수도 모든 것이 결국은 죽음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결국 어떻게 죽음을 극복할 것인가? 죽음의 극복 문제예요. 그러니까 달마대사께서 면벽 9년 들어보셨죠? 벽을 보고 9년 동안 참선하셨다 하는데 그 벽이 뭐냐? 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죽음의 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죽음 앞에서 뭐지?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뭐지? 이게 이제 궁극적인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드릴 말씀은 바로 불교 종교학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궁극적 관심이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ultimate. ultimate는 이제 궁극적이다 이 말이죠. 관심, concern. 궁극적 관심. 여러분 뭐 주식 투자해가지고 얼마를 벌까 이제 관심 많죠. 요즘 또 뭐 우리나라 미국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우리 관심들이 뭐 이렇게 경제적인 것도 있고 많은데 관심이 있을 수 있죠. 뭐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은 또 취미하고 뭐 야구,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느 팀이 이기느냐 뭐 이거 다 관심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쏟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종교는 궁극적인 거예요. 마지막 궁극적 관심. 여러분 죽음 앞에서 주식이 많이 오른들 어떻게 그 관심거리가 될까요? 내일 내가 죽는데 오늘 뭐 주식 신경 쓰시는 물론 이제 아들 딸들 있으니까 그냥 차라리 아들 딸이 없다고 합시다. 그게 더 편하겠네요. 아들 딸 있으면 또 걸리니까. 그냥 나 혈혈 단신 나 혼자 이 세상이다. 친척도 없어. 근데 내가 주식 다 해놨는데 내일 죽어. 주식이 오르냐 내리냐 이 관심거리예요. 마지막 궁극적인 관심사. 그건 결국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일 겁니다. 이게 이제 종교예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는 게 구원이고 구제고 제도예요. 궁극적으로는. 그 생로병사 이 네 가지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마는 불교의 연기법은 또 사성제, 고집밀도는 결국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괴로움의 자각을 통한 괴로움의 극복이다. 괴로움의 극복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죽음의 극복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주는 부처님이 주는 궁극적 희망입니다. 모든 괴로움은 심지어 죽음을 포함해서 모든 괴로움은 원인과 조건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다. 말미암아 일어났다. 프라티티아 사무투파다. 연기한 거다. 그냥 저절로 생긴 거 아니다. 어떤 절대자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만한 원인과 조건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는데 가장 큰 조건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불교의 또 독특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연기하지만 연기, 연멸 들어보셨죠? 연멸. 그 괴로움을 떠받들고 있는 원인과 조건이 사라지면 모든 괴로움도 사라지는 거예요. 연하여 소멸하는 거예요. 연멸. 그러니까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연기법과 연멸법을 합쳐서 연기법이다. 되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연기법 깨달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항상 그 말씀이에요. 모든 고통의 속박에서 벗어났노라. 나는 불사를 얻었노라. 죽음을 극복했다. 부처님이 처음에 이 세상에 늙고 병들고 죽음이 없다면 열애도 출현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늙고 병들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태어나시는 거고, 또 서가모니 부처님도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하셔가지고 대도를 깨달으셔가지고 드디어 부처님이 되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독특한 것은 모든 종교는 어떤 절대자를 인정하는데 불교는 절대자 신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서도 어떤 이 궁극적인 해탈, 궁극적인 자유, 궁극적인 이 구원과 구제를 얘기하는 독특한 종교입니다. 신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불가하다, 그거 아니에요. 내 스스로 세상의 이치를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대자유인이 될 수 있다. 불사를 성취할 수 있다. 이게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매우 독특한 종교의 불교는. 대부분의 종교는 어떤 절대자를 인정하고 절대자를 믿고 또 절대자의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믿음이 더 중요하죠, 거기는. 우리는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믿음의 종교라기보다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근데 깨달음의 종교이면서도 부처님이 우리도 깨달으면은 그런 구제받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불사를 얻을 수 있다. 이거는 믿음이 또 바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엄경에서 신이 도원 공덕무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믿음이 도의 근본이다. 모든 공덕의 어머니다. 예, 우리가 깨달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 부처님처럼.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도 그렇게 노력하고 그 노력의 결과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종교냐 철학이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 그거 이제 우리가 다 버려야 됩니다. 종교면 어떻고 종교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 어떻게 불사를 성취할 것인가. 물이 다 죽지 않는 거예요. 이제 되게 연세들이 저거 다셔가지고 죽음의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하루하루 또 매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은. 근데 연세 드신 분이나 젊으신 분이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처님이 나는 어제 참으로 그보다 더 귀한 광경을 봤느니라.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이런 이야기는 참 어디 다른 종교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 멋진 말이고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지금 기이한 광경이에요. 지금 1시간 이상 지금 지났는데도 다들 그대로 계셔. 부처님 무상하다 그랬는데 적어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어야 이 순간이 기적이고 이 순간이 삶에 우리가 이게 살아있는 것이구나 그걸 느낀다는 거거든요. 그걸 못 느끼면 인간이 그걸 잘 못 느끼면 인간이라기 곤란하죠. 기계예요.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지 기계처럼 산다든가 동물처럼 살면 안 돼요. 인간이. 본능대로만 사는 게 동물이잖아요. 아무 영혼 없이 왔다리 갔다니 시계 춥 왔다 갔다 하듯이. 이거 기계적인 삶이잖아요. 인간적인 삶, 또 우리 부처님 제자로서 불자적인 삶,
불자는 항상 그런 깨달음, 항상 깨어 있으면서 내 삶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요즘 이제 또 뭐 명상, 뭐 선명상까지 해서 이런 명상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명상의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잖아요. 평화로운 시간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인 시간이고 가장 인간다운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가 제일 가치 있는 것이냐? 뭐가 영원한 것이냐? 그래서 출가 수행자는 원래 그런 거예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나가는 수도자, 이 수행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의 궁극적입니다. 그래서 궁극적 관심, ultimate concern. 요거 이제 항상 종교하면은 여기 기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ultimate hope, 궁극적인 희망. 궁극적인 희망.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할 거냐. 대부분 사람은 뭐 별거 있어 죽지 이렇게 가요. 이걸 뛰어넘어야 진짜 위대한 인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숙제가 될 수도 있죠. 종교의 세계는 이제 여기까지 가야 된다. 여러분은 이제 어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운 좋게 이런 부처님 공부에 할 수 있는 불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발을 들여놓고 그 길을 지금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법우님들, 도바님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스님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이런 느낌도 항상 와야 되죠. 그런 느낌이 없으면 내 지금 불심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냥 시계처럼 기계처럼 왔다 갔다 이거 진짜 공부 아닙니다. 펄펄 살아 움직여야 여기 이제 진짜 요거 우리 뭐 부처님 다 죽은 공부다, 산 공부다 그러잖아요. 활구다, 삭구다. 우리를 진짜 펄펄 살아 움직이게 해야 이게 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 이거 뭐 수학 공식 외우듯이 뭐 입으로만 하고 이런 건 이 느낌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건 죽을 사태 삭구가 되는 거예요. 가르침도. 부처님 말씀이 활구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벌떡벌떡 살아 움직이게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럴 뿐이죠. 부처님이 그렇게 고구정령하게 말씀하시지만은 우리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려버리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아마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근기의 차이일 수도 있겠는데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상근기 중생은 딱 하나 들으면 벌써 다 알아요. 하근기는 이제 막 채찍으로 막 두들겨 패도 모르잖아요. 중마는 그래서 채찍 그림자만 봐도 중마는 달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말이 좀 안 좋으면서 막 두들겨 피가 나도 그때까지 막 고집 피우고 안 가고 이런 골치 아프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또 우리의 근본적인 영원한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제 생애를 총론격으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하셔서 뭐 이게 모든 거라고는 볼 수 없지만은 가장 이제 특기할 만한 또 어떤 그 계기가 되었던 그 부처님 생애에 있어서 8장면, 이걸 이제 8상이다. 8가지 모습 이 말인데 뭐 8가지 장면 정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8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부처님은 도를 이루어 가지고 성도를 하셨기 때문에 부처님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도를 이루신 거다.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가장 큰 명절은 부처님이 오신 불탄절, 부처님 오신 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절. 이게 가장 큰 행사예요. 기독교로 말하면 부활절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성탄절 다음에 부활절 하듯이 우리도 불교인들은 그래서 우리도 이제 부처님 오신 날만 기릴 게 아니라 사실은 성도절 무렵에 많은 절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간 철야 정진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도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아침에 부처님 새벽별을 보시고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이게 동지죽, 팥죽도 좀 먹고 막 철야 만념.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는 만념 천배했어요.
관세음보살을 이제 10,000번 한 자리 서가지고 10,000번 하면 꽤 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만년 천배 1,000번 또 절하고 그렇게 하면서 철야 정진이 되어서 새벽 무렵이 되면 한 5시, 6시 끝나면 저기 이제 절에 보살님이 팥죽 끓여주시고 그걸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고등학교 때 하던 신심이 대학 다니고 한테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성도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그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넉자로 할 때는 팔상성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팔상 8가지 장면, 8가지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런 게 팔상도, 그러죠. 팔상도. 또 그걸 이제 그 책으로 쓴 게 팔상록, 거기에 대한 기록이니까 팔상록. 팔상록이 부처님의 정기예요, 부처님 생애. 또 그런 모신 정각이 팔상전. 어디 가면은 이 여덟팔자가 너무 싱거우니까, 팔자가 이렇게 쓴 것도 보셨죠? 범어사 같은 데 가면 팔자가 이렇게 팔상전 이렇게 돼 있어요. 제방변의 별자. 요 팔자예요. 팔상전. 우리 1, 2, 3 할 때 이걸 좀 은행 같은 데서 조금 더 너무 하나 쓰니까 막 이렇게 일자 해가지고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팔상성도. 이렇게도 이제 팔상이 됐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부처님의 이제 생애를 크게 8가지 장면으로 이제 본 건데, 첫 번째가 도솔레이상입니다. 도솔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솔천에서 내려오신 모습.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태몽이라고 볼 수 있죠. 태몽. 6개의 상하를 가진 흰 코끼리가 부처님 그 마야 부인의 옆구리로 들어왔다. 이게 태몽이잖아요. 이게 이제 도솔레이상입니다. 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어쨌든 대개 이제 어디 법당에 가시더라도 마야 부인이 누워 계시고 거기 이제 흰 코끼리가 무지개처럼 이렇게 비치는데 마야 부인 옆구리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이제 태몽이다. 도설천에 투시타천이라고 불교에서는 이제 여러 불교적인 세계관에 천상 세계가 있는데요. 천상 세계 가운데 6개 6천인데 여기 도설천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보면은 그 6개, 색계, 무색계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욕망으로 가득한 세계. 욕망은 어느 정도 좀 떨어졌지만 물질은 남아있는 물질적인 세계. 그 다음에 욕망과 물질을 떠나서 순수한 정신적인 세계, 무색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쉽게 말하면 그걸 욕계, 색계, 무색계 합니다. 그러니까 욕계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옥, 악의,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여기인데 욕계, 육천, 그 욕계에 걸쳐 있는 하늘이에요. 거기에 이제 뭐 사천왕천, 사왕천, 도리천, 무슨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와자재천. 여기 욕계에 있는 육천이에요. 천상 세계지만은 욕망의 그 세계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욕계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계 18천 되죠. 여러분 뭐 범천하는 뭐 조선천, 이선천, 색계 18천. 그 다음에 무색계는 4개 4천이 있어요. 그래서 공무변천, 식무변천, 무소유처천, 비상, 비비상처천 해가지고 그건 이제 사무색정, 선정을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천상 세계의 그 공간 개념으로 하면은 거기는 그런 이제 사무색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상 세계가 아까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하면 28천이 되죠. 그렇게 해서 불교의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간, 천상인데 천상에서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이렇게 된다. 그럼 이제 하늘이 28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하늘 중에 하나가 이제 도설천이고 부처님도 도설천에서 오셨고
미래에 오신 미륵 부처님도 현재 도솔천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도솔천에서 내려오신 모습 또는 거동이라 그러죠. 도솔레이상 얘기하고. 잘 아실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람 강생상. 비람은 이제 요 가비라고, 가비라성이 비자예요. 카필라, 가비라성. 람은 람비니, 룸비니 동산. 가비라성의 룸비니 동산에 강생 내려오셨다. 마야 부인의 옆구리에서 나오시잖아요. 그죠? 비람 강생상. 비람 되게 보면 룸비니하고 말입니다. 근데 이거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비는 비대로. 아니, 그러면 람비 해야 말 되잖아요. 왜 비람이라고 했을까?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학자들은 궁금하면 못 참아요.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찾았어요. 이거 제대로 아는 분 드뭅니다. 이런 거 자랑 좀 해도 돼요. 사실 부처님 깨달은 걸 보면은 자랑할 거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직업의식이라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람비라고 해야지 룸비님은 왜 비람이라고 했어? 이제 이 의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찾고 찾아본 어느 사전에 이게 나와요. 비는 가비라국의 비고, 카필라성, 그죠? 람은 람비니, 룸비니 줄여가지고 비람 강생상이다. 여기는 항생이 아니에요. 여기 내릴 강자입니다. 항복할 때는 항자지만 아까 여기 수화 항마상 할 때는 항자예요. 항복시킨다. 내려올 때는 강. 그래서 비람 강생사. 부처님이 룸비니 동산에 이제 그 친정으로 마야 부인이 가다가 룸비니 동산에서 무수 나무를 저기 하는데 옆구리에서 나오셨다 그러잖아요. 되게 서 있는 자세로 되게 보면은 여기 오른쪽 옆구리에서 태자가 나오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런 그림으로 그려지죠. 근데 처음에 이제 태 들어서 잉태를 해서 10달간 마야 부인 뱃속에 있다가 세상에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생애의 정리되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재밌습니다. 요즘 우리가 정치적인 이슈 가운데 하나가 낙태. 미국은 특히 더 그럽니다. 유럽도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 여성들의 뜻을 존중해주고, 특히 여성들이 10개월 동안 어린아이를 이제 하고 그래야 되죠. 그러면 여성 그 자신의 삶에는 상당히 활동에는 지장이 될 수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지장이다 뭐다 이렇게 계산적으로 말하는 게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건 생명의 일이기 때문에 그건 이보다 더 거룩한 일이 없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성들에게는 상당히 여성의 인권이라고 할까 행동권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데 낙태를 못하게 해버리면 여성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선거철만 되면은 이제 공화당, 민주당 이거 가지고 이제 낙태 문제 가지고 많이 얘기가 돼요. 여러분도 아마 지금 말씀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갈릴 겁니다. 나는 낙태 찬성이야. 난 낙태 절대 반대야. 하나지실 건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거 동양으로 보면은 도솔레이상이라는 거 이미 도솔천에서 잉태할 때 부처님의 생애는 시작된다. 그 만약에 낙태해도 된다 해버리면 부처님 같은 분도 낙태 당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좀 생각해 볼 문제고 또 우리 동양 나이로는 태어날 때 1살이잖아요. 제가 지금 우리 옛날 나이로 73인데 저는 그냥 73씁니다. 근데 다 어떤 사람 막 71, 막 생일 되기 저는 요즘 그렇게 고쳐졌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그냥 만들어 놓고 내려가셨는데 저는 그 생일이 10월 달이니까 지금 71인데 저는 그냥 73이라고 그럽니다. 너무 적게 보이니까 적게 얘기하면 안 되고 조금 적게 보이니까 많이 먹었다고 얘기해야 말 같지 않은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73이 뭐냐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면 1살이다 이거예요.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나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60대 같아요? 네, 그 말 듣고 싶어도 네, 그냥 겉으로만 그럽니다. 네, 그래서 우리 동양식의 이제 전통적인 나이 계산 이런 것도 그걸 틀렸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어린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성장해 가는 거 보니까요, 장난 아니에요. 몇 달 지나니까 벌써 다 거의 인간으로서, 인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온전하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은, 이걸 어떻게, 참 곤란한 문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낙태하면 안 돼, 이 얘기 하려고는 아닙니다. 그건 이제 정치적인 얘기가 되어버리니까. 근데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부분들은 있다 이거예요. 여기 분명히 도솔 레이상 이거는 잉태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부처님 세계가. 그죠? 거의 대부분의 문헌에 나와. 이게 팔상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문헌마다 좀씩 다르는데 대개는 도솔 레이상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마야 부인이 얼마나 몸조심하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사문유관상은 뭐냐? 이제 부처님이 동문, 남문, 서문, 북문 다니면서 이 세상에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그런 세상의 고통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북문에서는 그 생로병사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수행자가 나무 그늘 안에 참선하고 있는, 명상하고 있는 그걸 보는데, 나는 내가 갈 길은 저거다. 이제 그런 부처님의 출가 동기라고 할까요? 그런 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누구나도 그렇겠죠. 정반왕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제 이제 샤카문이 그때는 시달타 태자라 그랬죠. 시달타 태자가 자기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가지고 정반 왕국을 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 사문유관에서 이제 보이는 바와 같이 부처님은 어렸을 때부터 자꾸 명상하기를 좋아하셨고 늘 출가의 뜻을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걱정한 거예요. 슈도다나 정반왕, 저기 부왕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근데 드디어 이제 성을 뛰어넘어 가지고 거기 보면 이제 찬타카라고 하는, 나중에 여기도 스님이 나중에 출가를 해 부처님 제자가 됐는데, 찬타카라고 하는 마부가 부처님의 에마 칸타카를 타고 성을 뛰어넘어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좀 드라마틱한 표현이지요. 거기는 보면 해자가 있고, 옛날에 성 보면 이제 적들 못 쳐들어오게 해서 해자도 있고 상당히, 그리고 성이 이중으로 돼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아무리 말이 훌륭한 말인들 막 그렇게 뛰어넘어가 곤란하잖아. 이거는 이제 출가했다는 것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준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극적인 표현이, 문학적인. 어쨌든 성을 넘어서 출가했다. 자, 그래서 이제 설산수도상, 히말라야 설산, 히말라야. 우리 알라야식이 있죠. 알라야는 저장대다. 히마는 눈이에요. 눈으로 덮인 설산, 히말라야.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히말라야 문화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히말라야 산에서 했다라기보다는 당시 그런 히말라야 전체적인 문화권에서, 어쨌든 설산에서 6년간 도를 고행 수도하셨다 하는 이제 그런. 그래서 여기 때 보면 뭐 엄청난 고행을 하시죠. 그럼 가장 중요한 유명한 게 피골이 상집된 뼈만 남았죠. 고행상. 거의 갈비뼈만 이렇게 돼 있고 하는, 눈빛은 형형하게. 얼마나 고행을 하시냐. 그러니까 하루 하나에 무슨 쌀 하나 먹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고행을 하시거든요. 설산수대상 그런 말이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피팔라 나무, 수화 나무 아래에서 악마를 항복시켰다 이 말이 항마인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어 가지고 이제 이 나무가 보리수 나무로 바뀌어 이름이. 그 지금도 여러분들 인도 가시면은 인도에 거기 이제 그 대탑이 있고 부처님 성도하신 그래서 이제 그 보리수 나무가 있어요. 보리수 나무.
그래서 그 페팔라 나무 아래에서 이 악마, 마귀를 모든 마를 다 항복시켰다 하는 얘기인데, 그 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되게 가장 이제 잘 알려진 것이 처음에는 욕계 육천, 욕계 육천이 이제 타화자재천인데, 마왕 파순, 그 악마 군대의 왕이 파순이에요. 마왕 파순이 그 자기 악마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부처님을 이제, 부처님이 탄생하면은 자기들의 세력이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성불을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마왕 파순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그게 마군입니다. 악마의 군대. 그러니까 마군이 하잖아요. 요 마의 군대, 마군인데 여기서 발음을 하다 보니까 마군이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악마의 군대들이 부처님을 협박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더러 이를 팔상도에 보면은 그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은요, 아리따운 막 미인들이 교태를 부리면서 부처님 유혹하는 듯한 그런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협박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협박도 하고 또 뭔가 이게 유혹을 하고 그렇게 가지고 이제 하지만 그게 다 사실은 마군입니다. 마군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모든 그 번뇌 망상 이런 것을 다 극복을 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마지막 욕망 또는 두려움 이런 것을 다 극복하고 부처님이 성불하셨다. 이게 이제 수화 항마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도를 하신 다음에 부처님이 혼자 그 깨달음을 누리고 깨달음의 기쁨을 그 법녀를 혼자 누리셨다면은 부처님은 그냥 벽지불, 성문 연각 그러죠. 연각불, 벽지불에 그쳤을 겁니다. 근데 벽지불을 뛰어넘어서 거룩하신 그런 부처님이 되실 수 있던 것은 바로 녹야원에서 이제 진리의 바퀴를 법륜을 굴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녹은 녹야원. 녹야원에서 전법, 법륜,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렸다. 이래. 이제 설법을 해서 부처님 법이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에게 퍼져가도록 교화하셨다 하는 그런 시발점이 녹원 전법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초전법륜이라고 그러죠. 처음으로 진리의 수레를 법륜을 굴리셨다. 처음으로 굴리셨다. 이것은 이제 부처님 팔상성도 팔상에서는 녹원전법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교가 이제 어떤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세계 종교로서 발돋움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르나트에서 처음으로 설법을 안 하셨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불교 부처님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세계 3대 종교, 세계 5대 종교 얘기를 하는데 이런 세계 종교로 이제 그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이 이 녹야원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5년간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고 사라상수 구시나가라 그 사라상수에서 쌍림이라고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네 그루는 무성하고 네 그루는 다 시들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살라나무 숲 그 얘기인데요. 그 쌍림에서 살라나무 숲에서 나무 아래서 열반에 드셨다. 쌍림 열반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처님의 생애를 요약한 겁니다. 이 8가지 장면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이제 다른 방법으로 또 가장 부처님이 특별한 또 중요한 그런 장면을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8가지 장면을 팔상으로 얘기하고 또 많은 그런 팔상도 그림에도 요게 주제가 다 돼 있어요. 찬찬히 살펴보면은 요걸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걸 8가지 알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요것만 제가 한 1, 2분 결론사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부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답습할 수는 없을 겁니다. 벌써 2,500, 600년 전 시간적으로도 벌써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거기 부처님은 인도라고 하는 땅에 계셨고 우리는 지금 한반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달라요. 시간과 공간의 좌표가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그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부처님의 특수한 생애에서 어떤 보편적인 원리를, 보편적인 어떤 지혜를 추출해가지고 그것을 오늘의 우리에게 다시 적용을 해서 오늘 우리들이 이 시점에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해야 부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부처님을 그대로 따라가기는 힘들어요. 스님들조차도 부처님 따라하신 그 길을 그대로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보편적인 그런 측면을 몇 가지만 생각해 보자면, 뭐, 이거는 그냥 부처님 다 누구나 오신 거고, 이 사문유관상에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철저한 우리 인생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문제의식. 아, 사람 태어나서 다 죽는구나.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러면 그걸 극복할 수 있지? 이런 문제의식이 벌써 있었던 거예요, 부처님에게는. 그게 철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필라국의 태자였지만은 뭐 태자 왕 또 아시타선이 예언하지 않습니까? 이 속세에 있으면 전륜수왕이 될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나는 붓다가 되는 그 오직. 근데 철저하게 그 문제의식이 인생에 대해서 인간의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 어떻게 해야 내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예, 이런 걸 생각해 보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질문 의식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용기를 가지고 행동을 옮겨야 되죠. 예. 그래서 어떤 결단, 용기. 예,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행동에 옮겨야 돼요. 그럼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단한 것으로 우리 작심삼일이라 그러죠. 그 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설산수도상은 끝없는 노력을 하신 거예요. 노력과 인내다. 아마 여러분도 우리가 이 세상 일도 인내심을 갖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것 드뭅니다. 열심히 해야 되죠. 근데 이 수도 생활, 수행자의 길을 가는데 이 인내가 없고 노력이 없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직하면 이제 금생이 안 되면 세세상에, 세세생생 그 길을 가야 돼요. 부처님도 사마승직업을 닦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금방 어떻게 해버린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끊임없이.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은 바위도 다 뚫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게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운 좋게 수화악마상 부처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셨어요. 성도를 하셨는데 혼자만 아까 안 물으셨던 노건전법상에 대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게 널리 함께 공유한 거예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사회환원이에요. 예, 또 회향, 우리 불교 중생회향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 회향의 정신이 요즘 말로 하면 환원입니다. 사회환원. 내가 사회 복을 많이 도움을 받았으면 다시 돌려주는 환원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존중받고 찬탄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도움을 받았는데 다시 나는 뭔가 다시 새롭게 사회에 내가 환원한다. 되돌려준다. 이게 인간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지은 보온하는 인간이죠. 인간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인간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도 부모 은중경이 그렇게 다 이게 훌륭한 경전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이 인간이 기본이에요. 부모 은혜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도 내가 성공한 것은 나 혼자의 힘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적인 내가 있다. 내가 장사를 잘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은 우리 집에 손님들이 와서 뭔가 물건을 팔아주고 이렇게 하니까 장사가 된 거고, 그러면 돈 버는 것도 다 우리 사회 때문에 된 거잖아요. 그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도움을 주고 베푼다. 이게 사회환원이잖아요. 이게 불교로는 회향이라는 거예요. 회소향대.
근데 작은 것에서 돌이켜서 큰 데로 내가 방향을 틀어줍니다. 불교 보통 멋진 종교가 아닙니다. 제가 불교를 공부해서가 아니라 불교 대단한 종교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생애를 우리가 그대로 답습해 갈 수는 없지만은 몇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철저한 문제의식을 가지다.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발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사과가 왜 밑으로 떨어지지? 인간이 왜 괴로워하지? 뭔가를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는데 다만 생각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뭔가 계기가 되면 용기를 가지고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자, 행동으로 옮기면 작심삼일이 되면 안 되고 인내심을 가지고 끝없이 노력을 또 해야 된다. 그렇게 돼서 운 좋게 뭔가 자기가 성취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만 누릴 게 아니라 같이 함께 누려간다. 베풀고 공유하는, 환원하고 회양하는 이 삶이 가장 부처님다운 삶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부처님처럼 이제 삭발여임에서 추가 수행의 길을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적어도 이런 어떤 보편적인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각자 나름의 삶을 일구어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일단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앞으로 부처님의 생애 구체적인 이런 점들을 이 부처님의 생애 교재를 가지고 함께 아주 문장이 굉장히 유려하게 잘 됐습니다. 같이 또 읽어보기도 하고 뭐 그림도 많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오버돼서 오버하면 안 되는데 오늘도 조금 한 5분 오버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강의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경근 교수님의 강의를 우리 또 스님들과 우리 제가 걸자님들이 방문사 금강선에서 강의 이 비오는 날씨에 자네 같으면 한 5분만 오셔도 고맙겠다 하는 생각은 이건 진짜 성공을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아까 프로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합 4개 광장 여름마당에서 오늘 6시 반부터 7시 30분까지 점등식이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고 시간 되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탈당선들을 그렇게 봤지만 이 사문유관상을 문제의식 결단 용기를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그리고 설상설상 노력이라는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보면 좀 배울 것이 너무 많구나. 오늘 강의해 주신 박경민 교수님 큰 박수 한번 다음 시간에는 저기 부처님의 생애, 부처님의 생애를 제가 이렇게 한 번씩 24,000원밖에 안 하는 건 한 번씩 제가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